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삶에는 각자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이용합니다. 복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고 특별히 자기 몸을 이 대속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이 하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 땅의 어떤 가치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법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울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참 대단하다. 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로마 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말 그가 세우는 그의 나라 기대하고 소망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찢기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고 그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의 전체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들여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 고난과 핍박, 환난 그 속에서 더욱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어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 제사, 이거는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이 오면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그래서 여러분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얘기를 했어요.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은 이제 실체 그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난 후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그 두어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 짓고 나면 바로. 그러니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을 보았을 때 구약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제사들은 다 폐기돼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무조건 무용이고 필요 없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왔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완전한 것이 오면, 온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자동스럽게 폐기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에, 장차올 좋은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때까지 율법은 그런 그림자일 뿐이다. 모형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와가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그런데 뭐요? 성전 대신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거 46년 만에 세웠는데 어떻게 헐고 3일 만에 다시.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분명히 주석이 달려있어요. 예수님의 요한의 주석은 뭐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자기 육체, 예수님. 그래서 그 성전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성막이 필요했고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런데 진짜 이제 참 형상,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니 그것들이 이제 다 폐기되어지고 완전하고 온전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면 그 거룩한 뭐가 되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이 확증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여태까지 이제 7장, 8장, 9장의 내용을 이제 완전히
요약해서 정확하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는 그림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라고 한다는 것을 지금 예주고, 그 다음에 해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늘 같은 제사로 드리는 거, 이거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드리는 거예요. 그 죄의 속죄의 정결함의 기간이, 유효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리고, 제사장도 죽으니까 또 그 아들, 그 자손이 계속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절 보세요.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제사를, 성전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성전 제사의 완성,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자기 피로 들여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모든 제사의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 이 휘장, 자기 몸을 찢으셔서,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꼭 피 가지고 들어가야만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휘장, 성전의 이 몸을 찢으셔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그러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시은 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그 생명이 열렸다. 그 은혜가 열렸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려 죽으심, 이루신 이 제사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이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지금 이제 제사 드리는 게 다 그치게 되었다는 거죠. 완전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들에는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어떤 것이 효력이 있었는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어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그것이 또 율법의 제사의 어떤 효력,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희생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린 희생제물은 완전한 정결함도, 그리고 죄를 속죄해주는 이 해방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죄를 온전하게 여러분 해결할 수는 없고, 죄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그리고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몽학선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마치 옛날에 가정교사가 있고 교사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거기 보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하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다고. 자기 자녀를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 거기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종들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이 다 이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복적인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희생 제사로는 정결함도 그리고 완전한 속죄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이 속죄를 이루게 되었다. 동물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 자신의 피의 이 우월성, 완전성,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부터 여러분 10절까지는 이 지금 5절, 6절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그대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해온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왔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구약에는 율법의 제사를 따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런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한 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거는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반드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근데 그 육신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겉은 여러분 사람인데 그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면 뭐예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 은혜가 충만한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여러분 반드시 성육신, 인카네이션,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6절에 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7절에 내가 말하기에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건 뭐예요? 성경의 책이에요. 성경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육신 하셔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최고의 목적, 완전한 목적,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또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 6절과 8절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이 그 4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요? 해석해낸 거예요. 주석을 해낸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자, 위에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지금 인용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체가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모형들, 그림자들, 이것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이 율법과 예물과 제사와 번제와 속죄,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았던 이것을 뭐요? 완성하려고, 이것을 마치려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그래서 내 피로 내 몸을 들여 단번에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셔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10절 이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 뜻이 뭐냐? 10절에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거를 뭐야?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휘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셨던 유일한 한 가지 기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까지도 사탄은요 계속해서 야, 네 마음대로 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구원할 수 있잖아. 그럼에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룬 완전한 대속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뭐예요?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햄릿은 이렇게 얘기했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라.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problem.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목적, 우리 무엇 때문에 사느냐, 누구 때문에 사느냐. 그 히브리서는,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 율법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율법을 믿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 믿음은 뭐예요? 성육신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 이제 여러분 그림자, 모양, 어떤 형상, 거기에 우리 집착하지 말고 실체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선교사님 어제 오셔서 정말 사진도 보여주시고 지금 건축의 현황, 현상 다 보여주시니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진짜 우리가 안 봐도 안 쉬는 교회 뭐 건축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디까지 된 거야? 우리 알 수 없었는데 보니까 확실하잖아요. 보니까 이미 다 보이잖아요. 이제 지붕 올리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서 헌당하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미리 다 그냥 뭐 이제 다 의심 없이 이루어질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본질에 흔들리지 말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미국에서 강해 설교로 정말 참 유명하시고 복음주의 설교자로 참 목회를 잘 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히브리서 강해를 이렇게 쓰셨어요. 히브리서 주석을 다루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예화를 하나 뭐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영국의 한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잘 지어졌고 이렇게 아치형을 딱 지어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는데, 거기다가 정말 교회의 본질, 사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어떤 그런 걸 딱 적어놓은 We preach Christ crucified. 우리는 설교합니다. preach Christ, 예수를. 그리고 crucified,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를 설교합니다. 이렇게. 교인들 좋아하고 목사님도 그걸 날마다 보면서 내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보혈의 복음,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이거를 전하고 이걸 사는 것, 이게 교회고 성도고 이게 믿음이다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 이게 이렇게 흐려지고 거기 담쟁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파이드, 맨 마지막에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게 가려졌어요. 그래서 We preach Christ,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교회 그렇구나. 근데 이게 점점 자라가지고 또 뭐예요? 크라이스도 가려버린 거예요. 그 We preach밖에 없어요. 우리는 설교한다. 뭘? 본질이 싹 빠지고 예수와 예수 십자가, 크라이스트, 크로스파이드, 이건 다 빠지고 우리는 설교한다. 뭘? 설교자도 뭘 설교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이야기, 무슨 복음을 듣는지 모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예수가 빠지고 십자가가 빠지고 보혈이 빠진 그런 설교, 뭐 만담, 성공, 철학,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까? 그림자만, 모형만, 크게 형식에, 그것이 아닌 정말 예수, 십자가, 보혈, 복음, 이것을 우리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졸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교회 와서 자더라도 하나님 이 성전 예배 기도 자리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찔러서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찔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죄악을 수술하여 주시옵시고, 찔러서 수술하여서 정말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저는 찔림이 많을수록 정말 내 죄가 계속해서 드러날수록, 정말 아프고 쓰라릴수록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 수술함을 통해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안바또한 신흥교회 실체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교회 잘 세우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그 부활주일 아침에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그림자가 모형이 실제로, 정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이루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다시 새기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생명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대구 신흥교회 섬기게 하시고 교인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 목적,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사탄막이 네 뜻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약한 사탄의 그 괴계와 실수들 하나님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